가장 힘든 병이 뭘까? 중병보다는 살아가면서 자주 걸리는 병이 힘든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먹으면 여기가 자주 막혀요. 너무 답답해서 약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병원 가봐야 별게 없고 그러는데 근데 늘 이렇게 막히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인생도 막힐 때가 많죠. 누구나 다 막혔다고 말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는 막혀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게 뚫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이게 자꾸 막히는 겁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나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서 야,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구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세운,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죠. 선교가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먹고 사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쳤거든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자기 밥줄이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고 갇힌다. 좀 풀린 것 같더니 또 꽉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막힌 것 같은데 자꾸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막힐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 왕위를 막으셨죠. 근데 막고 한참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불러가셨잖아요. 다른 길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훨씬 위대한 왕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열어주셨죠. 저도 선교사라는 길을 10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고요. 모든 준비 과정을 해쳤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막으신지 몰라.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막혔구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으로 나를 이끄시려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갔는데 막히고, 그래서 낙심자재되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이 또 형통할 줄 알았는데 또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 속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가다가 막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더 좋은 길이 열리겠지, 그렇게 믿고 맡겨드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서 제일 좋은 믿음이 뭐냐면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이에요. 믿고 맡겨드린다는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믿을 신자, 의지할 뢰자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 신뢰라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지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 며느리는 믿지만 곳간 열쇠는
안 줘요. 자식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늘 잔소리하고 뒤에서 몰아가고 믿고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다고, 믿고 예배한다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사람들의 위로와 말을 찾아다니는, 이것은 믿기는 하지만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맡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고 맡겨드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히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죠.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바울의 인행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막혔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라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떤 기도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옥에서 끌어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풀어준 정도가 지진 정도의 스케일이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설교와 많은 해석들을 듣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막다른 길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이 옥에서 풀어주세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렸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옥문에서 열고 나가야잖아요. 옥에서 내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나가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닐지라도 사진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너져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일이겠지만은, 여러분, 기도에서 대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에 무너졌으면 살려고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바울과 실로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기도회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됐는데도 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고 맡겨드린다는 뜻은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맞다고 맡겨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요? 내가 기도를 계획을 세우고 먼 길을 가도 자꾸 막히니까 감옥 안에서 뭘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뜻이 있겠죠. 막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 그것은 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랬죠. 이방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사도 바울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라. 이방인 선교라. 그래서 지금 이방 땅 유럽으로 넘어온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진짜로 그 이방인이 구원 받았어요. 감옥을 총괄하려는 간수가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방인 구원인데, 이방인 구원이라는 그 목적이, 간수가 구원받는 그 목적이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나가도 옥문이 열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구원 못 받죠. 복음을 못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옥문이 열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설교는, 그런 해석은 너무너무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인데, 옥문이 열려도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믿고 맡겨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이 신뢰해서 같은 목적으로 삼을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믿고 맡겨드리는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꿈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가, 이게 내 삶에 맡길 때마다 풀어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가 아니고, 그때마다 막힐 때마다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은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신뢰해서 100% 신뢰해서 믿고 맡겨 드리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사십니까? 사는 의미와 가치가 뭡니까? 쉽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십니까? 여섯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삶이 즐거워?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가 기뻐? 물어보세요. 사람은 늘 이런 가치와 목적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엎어질 때는요,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그래서 부모가 그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야, 너는 이렇게 쓰러져도 너는 그 존재 자체로서 나에게는 가치가 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가치를 매기지 않고 가치를 잃어버릴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끝내버린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오늘 간수처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사라졌을 때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이유가 없죠.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쓰러진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막힌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책을 너무너무 즐겁게 읽었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런 책이, 화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갖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누가 쓰셨어요? 네. 또 정치적인 편향이라 그럴까 봐 제가 이야기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부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냥 일상적인 질문이죠.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그냥, 그런데 여기에 뭔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왜 이걸 부제목으로 달랐을까요? 이거 발견하면 제가 상을 줍니다. 여러분 보통 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죠. 문과 남자가 이과적인 사고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늘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는데 나는 뭐라고 물어요? 무엇이라고 물어요. 이게 문과 남자가 이과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평생 경제학과 정치학 역사학, 그것으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나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뭔가를 고민했던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과가 아니라 이과, 관심 없는 이과, 뇌과학, 생물학, 화학,
양자, 역학, 천문학 같은 걸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문과로서의 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한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문과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깝깝했을까 하는 생각,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하신 말이 인문학은 과학으로 정확해지고 과학은 인문학으로 깊어진다 말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문과 남자가 이과적인 상식으로 한계가 넓어졌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넓어졌지만은 그 과학마저도, 이과적인 사고마저도 결론에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없었다. 왜요? 생물학도 물리학도 천체 우주학도 극히 작은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극히 작은 것, 우주에 대해서 극히 작은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넓은 한계일 뿐이지 거기도 한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과적인 사고를 합니까? 이과적인 사고를 합니까? 둘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문과와 이과적인 사고를 넘어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이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는 이 가치와 목적을 어떤 사고, 영적인 사고로 풀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규정할 때에 믿음이란 것을 선택해서 우리 한계를 더 넓혀보려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기로 선택했습니다. 즉 한계를 가진 사람이 세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즉 한계를 가진 사람이 세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한계 없는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정했습니다. 이문과든지 이과든지 우리 인생의 가치와 존재 이유, 목적을 설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선택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 가치와 목적으로 살기로 우리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안했던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여기에 갇혔을까? 가치와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고 막힐 때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계 없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믿고 맡겨드렸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이 12분이었죠, 그죠? 설교를 45분에 시작해서 마음이 괴로워. 벌써 설교 끝날 때가 돼서 1시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교회 학교 애들 올라올 텐데 좀 막아주세요, 제발. 예. 오늘 설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너무 놀라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과적인 한계, 이과적인 한계 그 너머에 뭔가 영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가 구원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방인 구원이 나에게 대한 소명도 이방인 구원이라 알고 있지만은 그 옥에 들어갔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답답했을 때, 왜 이러지라고 의문을 표했을 때 그 간수가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 문제를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따라서 자, 시작. 타로 가지 않은 건 목적이 이끄는 행동이었지만 이방인 구원이라는 목적이 이끈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 구원이라는 목적을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뭔가를 맞췄다 그러면 이방인 구원이라는 목적 외에 또 다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대려고 하는 겁니다. 지진이 나자 간수가 옵니다. 간수가 왔어요. 간수가 와서 성질이 나만큼 급한가 봐요.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무너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서 죽어버리려고 해요. 왜요? 자기의 삶의 가치,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기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외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자 거꾸로 다시 질문합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왔더니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죄수들은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고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갔다 그러면 간수가 자살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간수의 마음에는 책임감에는 그 성격으로는 자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자살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냥 주저앉은 것이 간수를 살린 게 아닙니다. 모든 죄수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우리 모두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죄수 중에 한 명도 나가지 않았다고 소리를 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서 죄수가 산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서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가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수들은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의문인 겁니다. 죄수들은 왜 나가지 않았을까? 왜 죄수 모두가 한 명도 나가지 않아서 간수가 죽지 않게 되고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졌을까? 왜 죄수들이 나가지 않았을까? 죄수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 모레 집행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입니다. 자기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감옥에 물어쳤다 나갔다 도망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바로 25절에 있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요 끌려온 것이 매를 맞고 끌려온 것이 한밤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도소 드라마 보면은요 한방에 딱 갇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고참들이 막 군기를 잡죠. 막 구박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는 신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언제 들어왔어요? 점업 끝나고 모든 고참들이 주무실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용히 실족이 처박혀서 잠이나 잘 것이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그들이 하는 찬양,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과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상황에서도 매마다 죽을 정도의 상황에 끌려온 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는구나,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구나. 왜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옥에서 꺼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억울해서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쟤들 미쳤나? 기도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도 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바로 이 점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태도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도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인생 목적은요, 근본적인 목적은, 삶의 목적은 찬양이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형통하든지 길이 막히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 가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나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려야 될 그런 신뢰가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쓴 책이 13권, 히브리서까지 보면 14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옥에서 쓰는 서적이 4권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네 서신, 옥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 4개 교회 사람들에게 주로 부탁한 것이 뭐냐면 이 서신에서 이겁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찬송이 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영광의 찬송이 되라 이거였어요. 찬양이라는 인생 목적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찬양이라는 인생 목적이 구원이라는 목적보다 우선이고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구원도, 간수의 구원도 사도 바울이 목적한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가치 있고 목적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하나는 이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목적을 이루어드렸더니 구원이라는 목적들이 이루어졌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목적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요,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즐기는 자는 당하지 못한다. 그렇죠? 능력 있는 자, 노력하는 자, 즐기는 자, 일의 순서가 있죠. 기뻐하는 자는 당하지 못해요. 사명을 뭔가 행하기 전에 사명 자체를 기뻐해야 돼.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하죠. 그런데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모든 제사와 예배의 앞부분에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모든 믿음의 행렬 앞에, 제일 앞에 항상 섰던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해에는 유독 힘들었습니다. 아주 산골 시골에 가는데 봉고차 한 대에 사람 10 몇 명 타고 짐을 실을 거 없으니까 내 무릎 위에 짐을, 가방을 2개씩 3개씩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세요. 6시간 7시간 흔들렸는데 멀미할 새도 없이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해서 오전에 한 교회에 들려서 선교 2시간 3시간 집회를 하고요. 또 오후에 그렇게 모여서 저녁 6시 7시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밥도 못하고 공연하고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저녁 10시 11시가 됩니다. 그때 밥 한 술 겨우 뜨고 빨리 자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저희 소원이에요. 왜요? 그 다음 날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단기 선교에 왜 왔을까? 내가 전도사 목사로서 왜 왔을까? 얼마나 오해가 되는지 몰라요. 잠자리도 없어가지고요, 그 시골 교회 아룻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 엎어져가 씻지도 못하고 먹자마자.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제 꿈속에서 저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이 열린 거예요. 왜 그 천국이라고 알 수 있었냐면은 찬양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찬양 소리 찬양 소리 들리니까 여기 천국인가 보다 막 걸어가는데,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천국을 내가 봐야지 이제 내가 간증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막 몸부림치다가 딱 깼어. 천국이 아니더라고. 그 교회당이더라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반이에요. 저는 11시 12시였는데 3시 반인데 저희만 그 교회당에 잔 게 아니라 그 시골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 산골에 있는 그 성도들 20명이 한 번에 거기서 주무셨어요. 3시 반이 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찬양으로. 근데 그 찬양을 1, 20분이 아니라 1시간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모든 영광이 되니 얼굴이 다,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는 시간 5시 반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찬양하는 그 순간에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 심지어는 내가 바른 길, 단기 선교로 좋은 길을 왔다고 했는데 여기 아닌 것 같다는 후회가 됐을 때 찬양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다 보면요, 숱한 감정이 정리되고 문제나 아픔이 정돈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찬양을 막 드리다 보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찬양이라는 것이 기도와 달리 믿고 맡기는 거니까.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맡겨야 될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래요. 찬양을 하다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간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찬양하라는 인생 목적을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그냥 드렸던 거죠. 믿고 맡기고. 그럴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구원되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현대인들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과 기도는 아마 치유일 겁니다. 육신의 치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60이 이제 딱 됐는데, 이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 부인인데 눈물을 참느니라고 옆에 있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이 신유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치유 핸드북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찰스 프랜시스 헌터라는 부부인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고, 이 책, 치유 핸드북의 책에는 몸이 낫게 되는 치유가 되고 신유가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다른 모든 조건, 막 이 조건이 있어야 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그게 뭐냐면은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데 맡겨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은 찬양에 많을까요? 기도가 많을까요? 아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믿고 맡겨드립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믿고 맡겨드립니까? 찬양할 때 믿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숭고한 개인적인 인생의 목적들 많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려면 평소에 아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찬양이라는 인생 목적에 집중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청년 시절 예수 다손 중찬당이라고 중찬당을 구성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면 전대병원, 그것도 중환자 병동 복도 제일 끝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고작 그거였어요. 병실에 방문해 위로해드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7개월인가 8개월쯤에 한 병실에서 혼수 상태 8개월 동안 있던 환자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보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깨어났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뿐인데 찬양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경험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힐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답을 무너뜨려 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뭔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믿고 맡겨드릴 때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구원, 덤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 옷 같은 막힌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고 맡겨드리는 찬양이,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